아침에 올라오는데 요즘 중국에도 공장을 못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참 맑죠. 또 우리나라는 깨끗하고. 그래서 오는데 하이마트라고 하는 그 큰 이 상점이 있어요. 상점 들어보셨습니까? 전빵 이런 거. 큰 상점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정우성 씨가 저와 똑같은 옷을 입고 딱 서 있더라고 보니까. 그 순간 나를 꽤 닮았네. 착각은 자유니까요. 근데 문제는 착각이 사실이냐? 그때는 또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화론은 시절은 그런 것이거든요. 돌이 뽀석뽀석 그게 가루가 돼가지고 물하고 섞였다가 거기서 결국 사람의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 믿기 쉽겠습니까? 돌이 가루가 되어서 거기서 인간이 나왔다는 게 믿기 쉽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간만 지나면 다 때워집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얘기하기 위해서 동일 관영설을 기반으로 해서 지질주성도를 만들고 현대 지질학들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이나 그것이 사실인가? 그런 것이죠. 또 창조과학협회에도 여러 가지 참 고생을 하시고 애를 쓰시고 또 저희 교회가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아닙니다만 조금은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창조과학협회가 얘기하고 있는 물이 내려오고 기품의 샘이 터지는 것만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층들과 또 석유, 석탄 이런 게 다 해석이 되는가? 그 해석이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지 않겠죠.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 그랜드 캐년에 보게 되어지면 사행천이라 그래서 그 뱀처럼 꼬불꼬불한 그런 천이 있어요. 그 콜로라도 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뱀처럼 꼬불꼬불하게. 그러면 그 창조과학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토사가 크게 쓸고 지나갔다면 그게 반듯하게 밀리겠습니까? 꼬불꼬불하겠습니까? 꼬불꼬불하게는 그게 밀려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반함에 원래부터 뭐가 있었고요? 강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토사가 쌓이고 밀려 내려갈 때 밀려 내려가는 것은 밀려 내려가지만 그러나 강이 있던 곳에는 여전히 강을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홈이 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해될 만하게 이 땅에 새겨져 있는 그 확실한, 누가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신의 지문 뭐 이런 표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손자국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누가 들어도 야 그거 참 타당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어야 우리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차피 저도 못 받고 누구도 못 받고 아무도 못 받습니다.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다 유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학적인 영역이 아닐 뿐더러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좀 넓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착각은 자유지만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사실에 입각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 땅에 새겨져 있는 그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다 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어서 우리 8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하시고 그렇게 잘 안 하시고요.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그 있는 것을 어떻게라도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써볼까.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것들 다 기억하시고는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고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 이걸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경험한 것이죠. 물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비가 그치기도 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 후가 되자 확실히 줄어들었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이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1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50일이니까 한 5개월쯤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그때 이제 14일 날
이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면서 또 거기서부터 물이 점점 더 줄어가지고 열째 달 곧그달 초하룻날 산들 봉우리가 다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우리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 산들입니다. 그 가면 봉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봉우리에 노아 방주가 걸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추정하기로 제일 높은 봉우리에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인데, 원래는 아라랏 산맥입니다. 그 봉우리가 굉장히 많고 또 반호수, 왜냐하면 그 아라랏 산 밑에 그 아라랏이란 제국이 나중에 또 세워지거든요. 그 거룩한 땅이라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아라랏이란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한 곳, 거룩한 땅, 거룩한 왕국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거기 그 땅 사람들은 지금을 더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곳인데, 거기 이제 반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는 또 재미있게도 염호예요. 그 산, 5,000m가 넘는 산이거든요. 아라랏산 제일 큰 봉우리가. 거기 한 3,000m 고지쯤 되는데 호수가 있는데 바다 물고기가 거기 살아요. 청어가. 그러니까 물이 거기까지 올라왔었다는 건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만약에 비가 와서 흘러내려갔다면 그렇게 바닷물이 차올라왔겠는가? 그건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쪽에 그 별들이 떨어졌다 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또 우주를 보니까 깨진 별이 하나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별이 홍수 때 끼어진 별이라 그렇게 이해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어봅시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열째 달 곧그달 초하룻날 산들의 그 봉우리가 보였고, 그리고 또 40일이 더 지났습니다. 11월 11일쯤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어봤다는 거예요. 거기 까마귀를 내보내매 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했는데 앉을 곳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날려보내면 돌아오고 날려보내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했는데 아직도 온 지면에 그 물이 축축이 젖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는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보냈는데 저녁 때까지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보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고, 이에 이제 노아가 땅에 물이 정말 확실히 줄어들었구나.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 배가. 그러니까 그 아래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를 꺾어 온 거 보니까 땅에도 물이 현저히 다 빠졌구나. 이 산봉우리뿐 아니고 그렇게 확실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쁜 비둘기죠. 돌아와야 되는데. 까마귀를 한번 내보내고 비둘기를 3번씩이나 내보냈는데 다 돌아왔다가 3번째 내보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은 걸 보면서 이제는 그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구나. 완전히 물이 빠지고 비둘기가 살 수 있는 곳이 되었구나. 다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01년 첫째 달 곧그달 초하루, 그러니까 600년 2월 11일에 홍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1월 1일 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물이 거쳤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 물이 다 거쳐 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달 21일 날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있고 꼭 얼마만입니까? 1년 정도 걸린 것이죠. 그렇죠? 1년하고 한 10일 정도 걸리게 되어지자 이제 땅이 다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이 방주에서 나오고,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이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이끌어내어라.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땅 위의 동물 곧 그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다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쫓겨나면서 땅이 저주받게 되었고, 홍수시대에 땅이 멸망받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요? 무엇을 했는가?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영화 만드시는 분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노아가 홍수가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방주를 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비웃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시대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하면서 그렇게 막 비웃어요. 결국 이제 노아 가족만 타고 그 비가 내리자 비웃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영화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장면은 잘 보이지 않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늘 악하기 때문에 악을 도말하시지만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긴다고 한다면 아직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좀 방주에서 나오자 제일 처음 한 게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노아라는 분이죠. 노아. 그럼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게 노아의 자세였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 이게 노아의 자세였고, 이후에 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누가 시킨 겁니까? 자원에 사는 것입니까? 자원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가 되고 말고, 또는 누구 눈총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문화 때문에 휩쓸려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온 인류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어서 다 밀어버리시지만,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한 가족만 가지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원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이 번제로 제단에 드리게 되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흠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노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물로서는 다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니까 실제로 인을 떼고 나팔을 불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이 도말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땅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새하늘 새 땅, 천년 왕국이 오히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이 지나고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 그대로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는 것, 거두는 것. 여태까지는 심을 때, 거둘 때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나 농사가 되니까. 그리고 또 천년쯤 살 때에도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된 것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날짜가 완전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계절이 뚜렷하게 변하게 되면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게 된 거예요. 추위, 더위도 있게 되어지고 여름, 겨울도 있게 되어지고 그 당연히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되겠죠. 지구가 여전히 자전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를 볼 때 또 한 곳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꽤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좀 쌓아 올려두신 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극 쪽에 얼음 덩어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수면이 또 상승한다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음 덩어리를, 우리 한번 시편 33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33편입니다. 천년 전에 3000년 전이죠, 그렇죠? BC 1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뭐란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33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죄송합니다. 7절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럼 거기다가 하나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극지방과 그리고 이제 지하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이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마 이 별이 떨어지게 될 때 지구라는 별이 이 축도 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23.7도 그쯤에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지축이 지금은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그 남극 얼음 밑에 아열대성 식물들의 그 화석이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 여기는 어떤 곳이었다는 겁니까? 따뜻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되고 만 거예요. 참 재미있게도 고대 지도들 보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남극은 얼음에 뒤덮여 있고 그 얼음 아래에 있는 남극 대륙을 그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륙을 그려지게 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거든요. 그런데 1560년 이전에 그 세계 지도 중에 남극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를 그리신 분이 자기가 그린 게 아니고 고대부터 전해왔던 것을 뺏겨 그렸다고 메모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고대인들이 남극의 모양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고대인들의 그 지혜가 어떠한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흥미있게 보시려고 한다면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신의 지문이라 그런 책이 있는데 뭐 100% 옳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세계 전체를 다니면서 본인 나름대로 탐험가이기도 하고 모험가이기도 하거든요. 그 인디아나 존슨이라고 하는 영화에 어떻게 보면 실제 인물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고대 유적들을 한번 확인도 해보고 대체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한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뭐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보셔도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성경하고는 전혀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뇌피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고대 사회,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고대인들은 멍청했고 원숭이가 사람 대답 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해가 많은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만 봐도 고대인들은 거의 몇 년 살았습니까? 1000년 가까이. 홍수 이전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단한 문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9장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큰 복은 뭐냐 하면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구원자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일생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영생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은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지금 같이 어떻게 해요? 덧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앞의 이야기도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로마서를 다루게 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다. 큰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그리고 이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신 일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진리를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궁극적인 선물은 바로 영생 복락이었죠. 가장 근본적인 선물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생명 자체를 말씀하셔요. 생명 자체를.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계시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겠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이제 너희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붙였다 하는 말은 잡아먹어도 된다.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다니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내려왔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먹을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고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임시적으로. 그렇지만 꼭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야 한다. 피는 먹지 말라. 항상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피를 흘리면 피를 본다는 거예요. 또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이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럼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사람의 절대 존엄은 여기에 근거한다. 여러분, 사람이 가치 있다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버석버석한 돌이 가루가 되어가지고 결국 인간이 되었다면 인간의 가치는 결국은 돌 부스러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존엄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참된 가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격이라는 것과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을 꼭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뜻봐서는 잘 안 보이게 되어지는데 노아가 홍수 끝나고도 350년 더 사시거든요. 350년. 근데 그 350년 사시는 중에 누가 태어나느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여러분 그 계산이 다 할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끝나고 2년 지나자 그 셈이 아기를 놓거든요. 그러고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그 족보와 함께 애들을 몇 살에 낳는지가 다 나와요. 그렇게 다 더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홍수 지나고 294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면 여전히 노아는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녀를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벨렉을 놓을 때는 바벨탑을 쌓을 때인데 그렇죠? 그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소수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분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살렘 왕 누가 있습니까? 멜기세덱 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배우는 사람은 여전히 배우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문화는 만들 수 있어요. 억지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 문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남 눈치 보면서 말 그대로 서로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냥 평생 스스로 속이면서. 진리를 탐구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자체를 문화가 어떻게 합니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슬람권 문화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또 통제사회인 북한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억압을 해버리니까. 그 억지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실 때까지 살아 계셨고 그리고도 50년 더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 노아는 신앙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사람들이 별로 힘쓰고 애쓰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람의 존엄, 그러니까 노아도 자기 후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억압하거나 압제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떠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못 말리는 거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생명으로 온 세상 가득 차게 하라. 이 땅에 가득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이 땅을 좀 일구고 개간하고 좀 너희들이 다시 좀 옥토로 만들고 아름답게 갖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바벨탑과 함께 바벨론 큰 성을 쌓고 다 함께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어봅시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땅에 가득해서 그 땅에 흩어져 살면서 편만하여서 그 중에 번성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그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울 텐데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고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언약 중에 표무적 언약이 있고
쌍무적 언약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언약은 편무적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는 어떻게 해요?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있다.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내용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래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었던 이 은혜의 언약을 다르게 표현할 때 무지개 언약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무지개 언약.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된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다시는 이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비가 내릴 때마다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겁이 나겠죠. 근데 그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그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참 무지개 흔하게 봤죠. 그렇죠? 소나기 있으면 항상 무지개를 봤는데 요즘은 공기 자체가 탁하게 되니까 무지개도 흔히 잘 뜨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 반드시 뭐가 뜨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냥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비가 그쳤다. 이걸 확실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면 내가 나와 또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이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텐데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꼭 기억하겠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면서 무지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노아 가정에 있었던 자그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고 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함의 자녀들 중에서 가나안이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부족이 되거든요.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인물이었던 모양인데 노아는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다 여기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작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아 가족들은 다 근친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서. 아니 돌하고 사는 것보다는 훨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 노아 가족 말고는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면 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문제는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땅을 일구게 되었죠. 그리고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도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한다, 쾌락을 따른다는 건 이거 참 인간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 포로 수용소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갇혀 있는 수용소에서도 사람들이 뭘 추구하느냐면 늘 오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락을. 그 사람이 오락을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잠시 한숨 돌리고 놀아야 됩니까? 안 놀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전혀 안 놉니까?
마치 안 노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사람이요, 놀지 못하면요, 그러면 일이 안 돼요, 일이. 그래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너무 노는데 치중해가지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러면 뭘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맑은 정신을 부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즐거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정신줄 놓고 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전부 다 환장 대파티? 맞습니까? 그냥 뭐 정신줄 놓고 놀아보자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달려가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술 먹고 또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운전하고 뭐 음주운전 걸리고, 음주운전은 살인과 똑같습니다. 진짜 살인 미수라.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이어봅시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만 심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거 심는 중에 이제 포도도 심었던 모양인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잔 하시면 또 열이 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술 먹고 난 다음에 그 뭐라고 합니까? 술 버릇이라고 합니까? 별별 사람 다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우는 게 버릇이라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우는데, 술만 마시면. 어떤 분은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까 전에 이 말 했지, 그게 말의 내용이라. 그 말 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좀 전에 그 말 했나, 조금 있다가 내가 아까 이 말 했지 하면 또 얘기하고.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노아도 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니까. 벌거벗고 있으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그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그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좀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죠, 뭐 사랑. 이런 반면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에게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이에 이르되, 여러분 그 함이 저주왔습니까? 가나안이 저주왔습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맥락을 통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벌거벗고 이제 그 허물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을 가나안이 제일 먼저 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이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함한테. 그리고 이제 함이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게 덮여지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제일 많이 화가 나는 거예요? 가나안에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또 함의 민족인 그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다. 뭐 야벳은 또 백인의 조상이다. 또 뭐 함은 흑인의 조상이다. 해가지고 흑인들이 그렇게 뭐 저주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까? 노아입니까?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노아가 술이 덜 깼다. 적어 놓으시라. 노아가 그 술 먹고도 실수하시지만 또 말의 실수를 또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손자를 저주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노아의 허물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한 책이에요. 그럼 노아가 당대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홍수의 모든 아기는 다 멸망당했고 누구만 남았다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그 가족들이 남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아를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은 정말 정직한 책입니다. 뭐 노아를 포장하거나 아니면 뭐 신성시하거나 신격화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 되기를 원한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 되고 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예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거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노아가 그렇게 말했단다. 그게 다예요. 그 얘기하기 요지는 뭐냐면 노아 같은 분도 술 마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수의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950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노아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노아가 마치 신처럼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가 900살이 넘어갔는데 살아계시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인식들이 의외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자기 조상을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처럼. 실제로는 이때는 뭐 거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노아가 350년 더 살고 950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사람으로서는 노아하고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 그 부인 이렇게밖에 없지 않습니까? 8명.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다 그 후손들은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나이는 950세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그러니까 노아 같은 분도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으리라. 그게 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죽었다니까 우리도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의 뭘 흘리지 말라고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존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가 사실의 근거에서 기초에서 신앙을 가질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창조와 또 인간 타락과 그리고 노아 홍수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과학으로는 검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만 우리 한번 합시다.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서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말씀을 쭉 드린 것이니까 우리가 창조와 타락 이후에 홍수 심판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토대가 되었으니까 이 땅의 토대를 보니까 참 지금도 많이 위험하죠. 지금도. 제가 언뜻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그 에볼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메르스 또 사스 이번에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발견되고 했던 종류가 지금 몇 종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그리고 학자들 얘기가 그래요. 아직 우리가 발견도 못하고 어떻게 활동하지도 못하는 그 바이러스 종류들이 160만 종 더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겨우 4개 나타나는 거예요. 4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이 너무 위험할 수 있지만 제가 믿기로는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노아도 돌아가시는데 우리도 반드시 죽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황망하고 황당한 일이 갑자기 너희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주님을 다 만나게 될 텐데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노아가 겪었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하여 보장해 주시니 그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 경과 믿음을 세운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나 뵙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되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를 섬겨 살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